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히는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어렵다. 뭐 강의 내용이 어렵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도대체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야 하나 뭐 이런 사실은 갈등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 다 그러시겠지만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참 잘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명강의를 하고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신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어렵다고 하는 것, 저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방송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 어색합니다. 늘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하나는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강의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강의들 자체를 참 세분화시켜서 이 사람이 앉아 있다면 표정을 보고 조금 어렵겠구나,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좀 더 예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앞에는 카메라밖에 없어요. 휴대폰 하나가 달랑이 있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강의가 좀 긴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간결하게 이렇게 막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여기 로사리오 집에 오서 강의를 듣고 또 비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압축시켜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듣고서 또 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기억, 니은, 띠글, 리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 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그것은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귀에 담고 익게 담으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목은 대단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삶을 결정짓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 신비를 밝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비 성모 순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모 순례, 자비 성모 순례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로 바울과 성경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울사 성경을 특별한 그 자비의 성모 수녀회라고 하는 카리스마, 자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수녀원으로 바울사 성령을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사 성령에게서 적절한 응답을 이끌어냈죠. 저는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 하실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맡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자비가, 하나님 자비가 이 수녀원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로를. 그래서 외연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카리스마가.
처음에는 이 설립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는 자비를 실천하는 외형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여성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돌보는 거죠. 그 사업이 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우사 성녀에게 와서는 이 바우사 성녀가 자비 성모 수녀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뜻에 응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 바우사 성녀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당신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우사 성녀만을 양성시킨 게 아니라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자비 신비를 이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바우사 성녀 일기를 보시면 나오죠.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우사 성녀에게 이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판관들 또 예언자들 왕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아주 초기에는 천군과 벼랑을 통해서라도 당신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비에 대해서 드러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할 자비를 다시금 보낸다. 자비의 때를 보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구약에서도 성경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설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밝혀주는 거니까 당신 자비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인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비의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가 도덕적인 쇄신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돌보는 그 사업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비 신심에 대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외연이 이제 어떻게 카리스마가 바뀌어버리냐면 바뀐다기보다도 확대가 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얘기하면 연옥 영혼들 구원사업 이제 이곳에 적극적으로 이제 외연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 사업에 개입을 하게 돼요. 수녀가. 그래서 바우사 성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창설자가 계시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바우사 성녀께서 이 성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수녀에서는 이 바우사 성녀를 공동 창설자로 이렇게 추대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 창설자가 되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의 영성이 이 수녀의 영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가 하나님에게서 결국 바우사 성녀의 영성은 뭐예요? 자비 시침이거든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런 수도회로 쇄신이 되어버립니다. 거듭나죠? 커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 성모 수녀에 대해서 또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수도자들을 또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똑같은 공통점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갈망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문제. 그런데 갈망은 심한데 방법이 묘연하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죠. 수도자들은 수도자로서의 성소 그리고 그 수도의 카리스마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경험에 의해서 참 좀 더 주고 싶다는 생각들, 영적으로.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 안타까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자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죠? 또 수도자로 살면서도 충실하게 살고, 또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지금 우리 삶에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교구사지로서 살아가지만 제가 수도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수도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선택된 이 길에 있어서 그러나 수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든 성직자로 살아가든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아주 편안한 단어를 쓰면 만난다. 토마스 아퀴나스 예수님의 찬미가에도 나오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늘 그 말씀하시고 당신의 갈망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예수 얼굴 한 번만 쳐다보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 여기서 얼굴을 본다는 것이 뭐 이렇게 환영같이 잠깐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들으시겠죠. 주님을 만나면 그거는 끝이에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만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고 바울 사도도 보면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치듯이 당신을 잡으겠든 딱 때려버렸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자꾸 우리가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 자비 성모 수녀의 바오사 성녀가 성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수도원을 안 가도 수도자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끝에 결론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역할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히는 일을 이제 성령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아야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서의 영혼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충분히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면 밝히는 거죠. 신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 성경은 이 일을 당신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도 나온 거예요. 봐야 알죠. 일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걸 밝힌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히는 사업은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이 사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 왜 선하신가? 또 내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의탁의 태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까지 잘못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그래서 책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책망과 나무라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호소를 믿느냐 하나님께 가면서도 제 탓이요 하는 것은 좋아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내 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듣고 그에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또 불행한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어떻게 자책을 해버리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맞게 살지를 못해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심지어는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천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죄가 많아서 절대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나에게. 그것을
바울사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사 성경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변호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때때로 하나님께 섭섭하고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또 내만 불행한 것 같고 내만 가난한 것 같고 내만 정말 방향 없이 방향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죠. 누구도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죄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무서움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하느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알아듣도록 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살까봐 또 다른 분노로 살까봐 또 미움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느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은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된 것, 나쁜 것을 주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들 그것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제가 교정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소년원도 가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 같은 그런 시설 거기에도 이제 아이들을 뭐 가다 놨다 해야 되겠죠. 수감해놨다 뭐 해야 되겠죠. 거기도 같이 이렇게 가서 미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부산교무소하고 두 군데를 맡아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갔을 때 어떤 아이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에 누구도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너 그러면 큰일 나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지적을 한 번만 해줬으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가 좋은 말만 자꾸 해주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자비로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자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천되어지면 실행되어지면 악을 뿌리 뽑는다 그랬죠. 악의 근원을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래 내가 방황하고 이럴 때에 또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에 내 뿐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런 지적들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그 귀를 열어놓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나를 지적해 줄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달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게 되는가? 아,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려는 줄 알았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했구나. 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지라도 불행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이면에 좋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삶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훨씬 더 예수님 때문에 더 정말 신나게 뭐 표현을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리고 실행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선함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아버지께서는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해결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예수님 것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자비신심을 가르치고 자비신심을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받아들이는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슬기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하나님 자비신심 안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편하게라는 말을 다른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일들만 있으면 겁이 나고 또 걱정거리가 막 태산같이 쌓이고 그렇지 않는 평화 가운데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려는 희망이 늘 간직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비신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이 배워야 되고 익혀야 해요. 많이 알게 되면 수월해지죠.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지리를 잘 알면 걱정 안 합니다. 어디에 가서 몇 호선을 타면 어떻게 타면 어디에 되고 몇 시에 어떻게 타죠. 그러나 처음 가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엄청나게 헤매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자비신비를 밝히는 이 일은 바로 금방 저도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밝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성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뭔 그건지를 모르면 내 정보를 맡길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단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자비를 위해서 밝히는 사업은 이래요. 하나님 선하심을 나도 받아들이고 이웃에도 전파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단언하는 것. 우리 세시기도 하죠. 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필요한 것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의 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타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크나큰 약속이 덧붙여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새 형태들을 성령에게 전달해 주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가지의 새로운 형태, 자비의 신심의 새로운 형태. 그것은 자비오단기도, 3번 보시는 건 오세시기도, 그리고 자비주기. 이 부분들을 내 공통분모가 뭡니까? 공통적인 것은 이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에요? 죄인들 회개, 영혼들의 구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신심의 형태들을 전달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자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자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죄인들 회개를 위해서 개입함으로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반가대라고 했죠. 모든 기도들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전체를 담으면 내가 죄인들의 회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익이 있는가? 한 자비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 형태들 하나하나는 죄인들을 구하는 구원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비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시기도에 대해서 또 자비 축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 세시기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네 가지 새로운 신심의 형태들은 구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은 내 소원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은총이 쏟아지고 물론 약속된 것들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 예를 들어볼까요? 오세 시기도에서 오세 시기도의 제일 중점은 뭡니까? 예수님 순환이에요.
예수님 순한 은총으로 하는 자비가 극치이 됐던 그 순간 온 세상을 위해서 자비가 퍼져나가도록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그게 주가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세시 기도를 할 때에 현세적인 은총도 같이 따라줘요. 현세적인 축복도 같이 주겠다. 덤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탄원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방식을 하면서 그런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기 1767번에 보면 나에 따라 네가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구나. 너는 기도와 고통들을 통해서 가르침과 설교만으로 행하는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 3시 기도에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적어놓고 거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드리면요 영혼을 직접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위한 성령의 완전한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게 사명이죠. 그런데 이런 자비의 사명 이것을 파우스트 성령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매일 자신의 일과 기도 그리고 이 고통들을 이 지향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행복과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고통을 12중 반복을 이걸 일기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은 없다고 하면서 희생의 성취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올랐더라고요. 세 번째는 1934년도 성무교일 예수님 요청에 따라 성령은 죄인들을 위하여 특히 하나님의 자비에 힘어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자발적인 구원을 갱신했습니다. 성령은 죄인들이 겪는 모든 공포, 걱정, 불안, 고통을 당신 자신에 받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서 오는 모든 위안들을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매일 번제의 생물로서 예수님과 결합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기 482번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나 예수님, 저는 선교회 안에서 저희 사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 자비를 간청하는 저희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합시키며 세상을 대신하여 보송하는 희생으로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로 성령은 말과 행동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위해 교회에 주시게 됩니다. 이 선물로서 첫째로 성녀의 바사 성녀의 모순녀회가 영성적으로 재설립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비성모 순회가 영성적으로 재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직이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로 넓혀지게 됩니다. 외연이 이 수녀에는 첫째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선포하는 일과 두 번째는 하나님 자비를 탄원하는 일,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혼들이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돌아오도록 이끄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비 사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각 수도단체를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기관들, 다양한 공동체들 그리고 이 신심에 따라 완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더니 왜 그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수도자로 살 수는 없어요. 수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기관들이든 수도단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체들의 그리고 이 신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완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수도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까 같이 저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못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자비신심 그리고 이 자비성모 순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운동들 이것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동참하고 그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오는 충분한 은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파스타 성녀가 쇄신시켰던, 쇄신이라는 것은 이제 영성적으로 외연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한 자비의 신비인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익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업에 특히 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그것은 각자에게 달린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이 시간들 또 이것이 나에게 단지 어떤 부르심인가 그것을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성소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영혼 구원에 헌신하도록 이 성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그런 성소를 받아들일 그런 결심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바로 이 일을 충실히 실행함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물어보고 또 주님께 그런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